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앞에 찬양 시간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해준 찬양팀 너무 늘 고생 많은데 우리 예찬양과 포예말 위해서 이 시간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를 더 얹자면 굉장히 놀란 거가 하나 있는데, 원래 잘하는 줄,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의 은혜를 그 속에 불어넣어 주셨구나 라는 마음에 개인적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규민 형제 굉장히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잘하는 청년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주시는 마음의 확신이 찬양의 은혜를 규민 형제 안에 하나님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찬양의 은혜라는 건요, 여러분, 물론 실력도 있는 지체지만 실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먼저 전쟁에서도 제일 앞에 선봉에서는 사람들이 찬양을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찬양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그 찬양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규민 형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이 가사가, 이 은혜가 이렇게 깊숙이까지 흘러들어오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안에 주셨던 응답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민망하죠? 네, 민망하지 않게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 한 가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대학생 때 조별 과제에 무임승차 해본 적 있습니다. 있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저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죠. 정말 자료조사도 안 하고요, 모임도 참석 안 했어요. 그냥 그 같은 조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 덕에 조별 과제에 이름 올렸습니다. 덕분에 그 과목 성적도 적당히 잘 나왔어요. 여러분,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일 맞아요. 당연히 지금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거에 당한 적이 있었고, 또 내 친구가 이 조에 있으니까 얘가 책임져 주니까.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안 걸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질렀던 거죠. 소위 말하는 꿀 빠는 거잖아요. 여러분, 꿀 빨아 보시면 알죠? 되게 답니다. 다니까 빨죠.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렇게 하면 꿀 빠는 건데, 이렇게 하면 쉽게 이득을 취하는 건데, 무임승차하는 건데, 편익을 취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사실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혹은 바로 이런 겁니다. 유혹은 불가능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능할 법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일로 쉽게 넘어지게 만들죠. 당시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큰일이라고, 이게 뭐 대수라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편하고 좋지 뭐. 옳은 일이 아니었죠. 옳은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할 수 있다는, 가능해 보인다는, 별거 아니라는 핑계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것쯤은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거예요. 그 옳은 일이 아닌 것이 마치 나에게 달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유혹에 저도 빠졌던 겁니다. 유혹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받았던 유혹은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스러운 열매를 그저 먹어보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사탄이 그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랑 다이다이를 한번 떠봐 라고 했으면 했겠습니까? 안 되죠.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잖아요. 안 되는 일이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거고 유혹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은요, 쉬운 일이었습니다. 먹으면 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간단하고 쉽고 사소한 일,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거죠. 유혹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스물스물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하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완전히 거덜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품위 있게 말씀하셨죠. 제 수준에서는 딱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노답. 우리 딱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정말 개털, 우리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그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일깨워 주려고, 깨달음을 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셨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스승 되심보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수영하는 법이나 기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목숨이 이태로운 사람한테 수영 교본을 던지면서 이거 보고 깨달으면 살 수 있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건져낼 밧줄이나 튜브 같은 거죠.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사가 아니라 구조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구조할 구조자,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어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구조자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수영을 잘할 수 있다고 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영적인 무능력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영적인 무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자로, 구세주로, 구조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4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대속하셨습니다. 대신하셨어요. 그 대신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건지심을 입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대신함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른 어떤 종교와도 차별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희생이 없을까요? 희생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희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만 가지는 그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 이 예수님의 죽음에는요, 다른 어떤 종교도 갖지 못한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대신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는 것들도요,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이 대신해서 치는 희생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하냐면 재기의 가능성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신해서 치르는 희생, 이걸 통해서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저 재기의 가능성을 한 번 더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다시 좀 나은 삶을 살아볼 기회, 다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 딱 거기까지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좀 다르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 정도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런 재기의 가능성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 치르신 이 대속 제물, 대신 희생하신 이것은요, 우리에게 그저 재기의 가능성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는 온전한 삶을 얻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한 영광,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완전한 피조물로서의 회복을 이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른 종교의 가치는 오로지 이 땅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시 살아볼 기회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희생은요, 그 대신함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복음은 비슷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희생만이 아닌 대신함이 바로 이 차별성의 중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뭘 해주셨을까요? 대신 죽으신 것 말고, 죄를 속하여 주신 것 말고 또 뭘 해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다시 없을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죄함입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는 심판과 재판과 죄를 조목조목 따져서 판단받는 그 정죄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것까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할 그것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두 다 이미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죄를 가지고 2번, 3번 처벌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더 이상 공의로우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의무를 다 온전히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더 이상 형벌과 정죄에서 완전히 면죄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 아닙니다. 영원토록 누릴 은혜와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멘. 하나님은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방금 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일조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셨습니까? 구조 요청을 하셨어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부르짖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전엔 아예 몰랐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냥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어떤 것도 가담하거나 일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일 만한 어떤 동기가 우리에게 없어요.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가미되고 다른 어떤 것도 일조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 어떤 조건이나 그런 가치가 있었다면, 혹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요, 하다못해 우리 스스로 먼저 깨달아서 구조를 요청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런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구원에 일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 앞에 넘어지게 되냐면, 구원은 순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구원에 한몫 톡톡히 했구나 라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복음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행위고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일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조차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랑하시고 교만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정확히는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의 중심에는 바로 이 겸허한 진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 나를 위한 영광을 만들어내기에 바빠요. 그러나 사실 어떤 것도 우리는 가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더해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내가 이 영광에,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굉장히 매혹적인 유혹이에요. 쉽게 얻었으니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얻는 것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달콤한 유혹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내가 숟가락 하나 얻는 이 쉬운 행위,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첨예하게 다릅니다. 복음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덜난 존재다. 우린 노다. 우린 아무것도 없어. 전혀 구원에 공헌하지 못해.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구조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은 유혹적인 그 어떤 거짓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구원에 나의 어떠함이 작용했을 거라는 여러분이 이 위험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또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려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 귀해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짧은 고백이지만, 어렵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구원이, 복음이 우리의 어떠함도 일조하지 않았고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역사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고백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지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하는 일이 잘 되면, 뭔가 일이 잘 풀리면, 관계가 잘 되고 어떤 입지가 생기면, 결과가 좋으면, 성과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 다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것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아, 나 참 잘했다. 나도 하면 되는구나. 우리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중심으로부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토록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로 권면하며 가르쳤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 이 구원에 우리가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결국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유혹인 거예요. 쉬우니까, 여기에 가담하는 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심지어 내가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말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으니까, 비슷해 보이니까 쉽게 행했던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들이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유혹에 휩쓸린 거예요.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빠져든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 전체를 교란하고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배신이고 변절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유혹 때문에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댐 공사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짓습니다. 엄청난 장비와 인력과 재정이 투입돼서요, 정말 대단하게 지어요. 댐이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동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 토막 몇 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대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차도 지나고 사람도 지나고 정말 엄청난 두께로 지어내죠. 진짜 이런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무너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웅장하게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웅장하고 튼튼한 댐에도요, 작은 균열 하나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댐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작은 틈 하나로, 그 틈을 통해서 벌어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대단한 것조차 무너져 버려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 작은 틈, 별것 아니니까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작은 틈을 통해 갈라지기 시작하는 균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면하는 거예요. 구원을, 복음을 바로 알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지 말기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이 복음과 구원에 전혀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역사이므로, 그래서 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뼈저리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성도 있는, 가장 완벽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 우리가 손으로 뭐 하나 찍고 옆에 가서 침 발라놨다고 이 작품에 이름을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점 찍기 전에, 침 바르기 전에 이미 이 구원은 완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조한다고 하니까 쉽게 편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전에 저작권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이 구원이, 이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고결하고 그렇게 순정하고 그렇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영광을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걸 받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만해서 은혜 누릴 만해서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드러내고 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사랑이며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역사임을 믿으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세세토록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참된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